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참된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 본성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창조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불편한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참여하는 그 예배로 인해서 이곳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멀리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으며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앞 한 글자가 생략됐는데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을 뿐이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또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이렇게 연상되는 장면이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 소리, 또 막 방언을 받기 위해서 두 손을 하나를 향해서 막 벌리고 주여 삼창 외치고 뭐 심한 경우 또 막 떼굴떼굴 부르고 뭐 이래서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열광적인 그런 집회의 현장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원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들, 그리고 이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바로 잡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절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만 사실은 이야기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설교 원고보다 설교문이 작은 게.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공부는 주주 목요 모임 때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강의안은 설교의 내용을 따른 강의안이 아니라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하면서 제가 중간에 생략하는 내용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강의안에 의존하지 마시고 설교를 듣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1절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오순절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오순절. 또 뭐 심지어는 이 오순절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의외로 기독교라는 말의 뜻이 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처럼, 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 이렇게 부목사 할 때 새가족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그냥 우연히 물어본 거였는데 기독교가 뭔지 아시잖아요. 당연히 알 걸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딱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진, 모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때 다른 교회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상당히 있었거든요. 놀라운 거는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수부터는 그 새가족 교육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이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거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가슴이 콩강콩강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헬라어 크리스토스에 대한, 영어는 크라이스트입니다만, 그거를 이제 한자로, 가차로, 음가로, 이제 한자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기독이라고. 이제 우리는, 우리식 발음으로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이 뭡니까? 이 오순절이.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여러분들? 기도, 방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열광적인 예배, 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막 떠오르지 않나요? 오순절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과연 오순절이 기독교의 절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순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기 지키는 교회는 오순절이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외경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이거 72년역이라고 하는데 72년 안에 있는 마카비서에 이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책에서는 오순절에 대한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 오순절은 사실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썼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신약시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을 구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나라가 망한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지대거든요. 이때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정복당했었죠. 우리가 뺏겼었잖아요. 그때 이거를 어차피 나라를 뺏겼으니까 일본에서 이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여서 얼른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독립하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개화파라고 했다고요. 개화파. 이게 이 개화파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개화파와 비슷한 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힘을 갖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은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그냥 이방인,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비슷하죠. 중국 사람들은 중화, 우리는 세계의 중심, 우리는 사랑, 나머지 니들은 다 오랑캐.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 아닙니까? 우리도 그 오랑캐로 불렸다는 거예요. 동이족이라는 게 동쪽 오랑캐 아닙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 같은 유대인들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3대 절기, 7대 절기 이렇게 있다고요. 그 중에 바로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펜테코스타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요것을 뭐라고 불렀다? 오순절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77절, 맥추절 이것의 의미를 언약 갱신하는 날로 이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켰던 구약에서의 그 절기의 의미를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날이다?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다. 여러분은 언제 언약을 갱신하죠? 그렇죠. 성찬식이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은 오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의 것이다? 유대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이나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77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불렸다? 오순절이라고 불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실 이게 뭘 지키는 거예요? 바로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게 뭐다?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럼요. 이제 한코 짚고 넘어가자고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순절에서 이런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뭐 이런 거를 절기로 만들고 이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쪽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듣고 고민 좀 해보시고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때 당시에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오순절이 특별한 의미나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가 여기에 지금 오순절을 거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했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거기에 언약의 갱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그것을 누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갱신의. 이거를 지금 누가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을 계속 갱신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어겼어요.
그러면 항상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 진노,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즉시 회개하면 징계가 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갱신하신다고요. 새로 언약을 맺으셔서 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갱신하고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었고 교회는 말도 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경건했던 유대인들 중에 바로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던 이 맥추절 또는 77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할 수 있다? 언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의도는 좋은 거예요. 의도는. 그것을 지금 누가가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자리에 필수적인 것은 1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또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입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뭐냐, 이것을 지금 1절에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1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았거나 이게 아니에요. 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뭐 했다? 다 같이 중요해요. 다 같이라는 말은 뭐다? 예외 없이예요. 예외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다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어떤 교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교회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드물 겁니다. 네. 뭐 교인 수가 많으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작은 교회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내가 안 나온 걸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수에 안 보이더라? 알았어?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막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이제 정해갖고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기로 했는데 그 부부가 안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큰 교회인 줄 알았나 봐요.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깜짝 놀랐다잖아. 건물도 이상하고 3층인데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좀 불길했대. 이상하다. 이렇게 저쪽 건물하고 연결되나? 왔는데 이제 교회 문 딱 열렸는데 또 일찍 또 오셨잖아요. 왔더니 뭐 교인도 없죠? 근데 뒤에서 봤더니 다 보여. 바로 앞에가.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이 막 놀래갖고, 야, 여기 오면 안 된다. 부담돼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외 없이라는 말이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상을 차렸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화장실 가고 먼저 드시는 가정 있으면 안 돼요. 고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평소에도 사실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다못해 밥도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한 사람이 빠져 있어도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으로 모두 다 같이 해요. 모두 다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한 곳에, 같은 장소예요. 한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 다음에 모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에임이 있다거든요. 있다. 그러니까요,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외 없이 모두 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어떡하죠?
기도원 가고 산에 가고 혼자 개인적으로 갔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딴 사람이 모아도 혼자 막 상관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실제로 또 여기서 많이 이제 설교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쪽에서는 이제 방언 여부가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완전히 곡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방언을 구하거나 성령 충만을 해서 막 어떻게만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 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조건이라니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임한다, 공동체적으로 임한다. 이제 물어볼게요. 오늘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안 오신 분들 몇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오신 분은 안 오신 분대로 내비두고 오늘 우리 성령 충만 받을까요? 예? 이게 아는 게 죄라. 아는 게 병이야. 조금 전 일찍 좀 물어봤으면 그냥 네 했을 텐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마음은 그런데 말은 할 수 없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조차도 딴 데 가지 말고 그때까지는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셨던 건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뛰어나가서. 네? 좋은 것을 여러분 혼자 누리는 거 아니죠? 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네? 좋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먼저. 엄마 아빠 먼저. 어른 먼저. 그게 남아. 그게 남는다고. 더 벌어 더 그렇게 하면. 잊지 마셔. 그래서요, 좋은 것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교인 한 분이 안 와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받기로 한 거지.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하겠냐고. 야, 이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늦추는 거.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데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조금 더 머무는 거. 왜? 모두 같이 가기 위해서. 바로 1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이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던 예외 없이 함께 한 공간에 머무는 것. 거기가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이게 좀 잘 안 나타나는데 호련히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련히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뭐 그 말이나 그 말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이 단어는 예상치 못하게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 온다. 감이 온다. 뜨뜻해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뜨거워진다. 그럴 때는 성령이 오신다, 안 오신다? 절대로 안 온다. 성령이 언제 오신다? 전혀 예상치 못한대. 오히려 기도하다가 힘 빠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바지 걷어붙이고 그렇게 조금 전까지는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잠깐 쉬려고 의자에 기대고 유튜브를 딱 켰는데 그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오실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시는 역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오셨어? 아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안 그래요? 아니, 기도를 끝나면 오시지. 또 하필이면 일찍 오든지, 좀 늦게 오든지.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분명히 이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상할 수 없었던 때. 예전에 이제 저 집사 때 많이 들었던 거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셔요? 또 그 수요일이 중요해요, 수요일. 네.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잘 오신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그날은 절대로 안 오신다. 왜?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신다? 예상치 못할 때. 그러니까 예상하지 마라. 예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놓고 판을 깔았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다. 이게 지금 바로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때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보셔야 되고, 앞에 관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봐야 돼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들 할 때는 성경에서는 3층천 하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구의 하늘, 1층천 하늘.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2층천 하늘. 그리고 우주 넘어 흑암이 있다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의 성전, 거기를 3층천, 우주를 이렇게 3층천 개념으로 봐요. 지구 대기권, 우주 넘어. 그래서 하늘들 그럴 때는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주로 그 하늘들 할 때는 물론 관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늘을 지칭하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하늘은 어디를 나타내요? 3층천 하늘을 나타내요. 3층천 하늘. 그 3층천 하늘에 계신 분 누구 계세요 지금? 예,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엘리야, 에녹도 계시고 또 누구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있어요. 변화서에서 모세 나타났잖아요. 여호수아는 없을까? 있어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다 거기 가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그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지금 맞다고 하실 거라고. 거기가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여기 지금 이제 그냥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 에코스인데요. 이거는 의미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 신호. 여러분들이 그 배꼽시계 아시죠? 배꼽시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꼬르륵. 소리는 소리인데 이게 의미가 있죠. 밥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있었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이 소리에는 뭐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겠지. 여기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한 게 이거였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설명이 마치 그것은 폭력적인, 우리말 성경은요, 강한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그래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폭력적인. 이런 말은 성경에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폭력적인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력적인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어떤 의미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는 그 하늘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는 소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이 하프를 켜고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우아하게 흰 옷 입고 등장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등장이
어땠다?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상하시고 언제나 품어하시고 위로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누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때도 있다? 폭력적으로 오실 때 있다.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라고요. 그러면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그 장면을 보고, 그때 그 장면,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요, 막 불러불러 뜨겁고 쥐어쥐어, 이게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적이라고 쓴 이 비하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의학 전문 용어는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마취제나 이런 게 뭐 약초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요, 뭐 팔이 부러지든지 팔 빠지든지 이런 사람들, 뭐 이제 여러분 중에 해본 분들 있는지 몰라도 팔 부러진 사람들 마취 안 합니다. 마취하면 이게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뼈가 잘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마취제를 쓰면 그러니까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지나 골절이 있을 때는 마취하지 않고 그냥 맞추거든요. 고통이 무지막지해요. 네. 아기를 낳을 때 산모들 마취하고 나나요? 아니, 자연분만. 자연분만을 마취하고 자연분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마취 안 하잖아요. 왜 자연분만 하는데 왜 마취를 안 했을까? 고통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도 의사였기 때문에 위급하거나 이런 골절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장정들이 붙잡는다고요. 어떻게 붙잡아요? 인격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잡아요.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는 그 장면을 지금 어떤 상황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마취하지 않고 강제로 막 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이게 지금 비하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롭고 우아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앉아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충만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와, 성령이 꽉 찼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꽉 찼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다? 수술하는 것 같은 상황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기도원 좀 다니신 분들은 떼굴떼굴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었을 거야. 막 주여 주여 주여, 막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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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 그렇죠? 와 계시지요. 그런데 충만을 잊게 되면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수술하는 시간이라고. 그럼 우리가 수술하려면 뭘 수술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들, 우리 영혼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이것들을 가차없이 도려내신다고요. 여러분의 고집을, 그리고 자아를 강권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거룩한 폭력성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영혼의 의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를 꺼려한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때가 돼서 은혜가 꽉 차서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되면 귀가 막힌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가 알아요, 직감적으로.
여기서 은혜 한 스푼 더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전력을 당해서 방해합니다. 다른 생각나게 하거나 거짓 감정을 일으키거나 온갖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사건 사고도 일으킬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를. 왜? 한 스푼만 은혜가 더 들어오면 난 죽어. 죄 입장에서. 이게 마귀죠. 그러니까요, 성령께서도 무자비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죄의 그 끈질김에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결정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었는데 꼭 숨을 붙여놔. 다 죽였는데. 가지고 이만큼 숨 남겨놓은 바람에 됐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확실히 죽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계속 커요. 허리 아프신 환자분들. 허리 통증은 그렇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허리는 나빠지면 계속 아픈 게 아니래요. 허리는 아프다가 멈춘대요. 멈추고 눈치 못 채게 나빠진대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면 눈치채니까 계속 아프면 못 견디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지 않아도 되게끔 이 요통이라고 하는 이 허리병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숨는데요.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한다고요. 가끔은 눈물도 흘리고 가끔은 은혜도 받고 막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그걸 보고 할 수는 없다. 죄로 가끔은 숨통을 풀어줘서 설교도 듣게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삶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죽여도 괜찮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난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전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성령께 여러분을 맡겨서 날로 날로 거룩해지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의 변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열매들, 그걸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사는 게요, 보람이 있다고요. 현재는 내가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래도 살 맛이 있다고요. 절대로 굴복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이 폭력적으로 임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죽이십니다.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동의가. 네? 여러분이 죄를 그렇게 사랑하면 못 죽인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시체인데 그걸 못 버리고 들고 다녀. 성령이 뺏지 않으신다고요. 야, 제발 그것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것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근데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거기다 좋은 옷 입혔지, 화장 다 시켰지, 머리 또 미용실 가서 파마도 시켰지. 뭐 이렇게 해놨으니 안 죽은 것 같지. 막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웃는 거냐. 이렇게 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발견된 모든 죄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발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부활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니까 내가 신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때
온 집안에 가득해서 충만했어요. 그럼 이건 지금 뭐 하는 시간이다? 수술하는 시간이다. 수술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장작 가마 이런 데 가면은 그 숯불 이렇게 뭐 꽃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막 불이 이르기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을 했거든요. 그 불꽃을 전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여기를 그대로 나누어드린 해석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3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들에게 불꽃처럼 갈라지는이에요. 불꽃처럼 갈라지는.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보인 건 불꽃이 아니에요. 뭐가 보였어요? 혀가 보였어요. 혀. 근데 혀라고 번역한 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환유법이죠. 성경에서 혀나 입술은 말을 의미합니다. 말. 근데 말이 보이나요? 누가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누가의 눈에는 보였다고요. 말이. 어떻게 해요? 들렸고요. 앞에서 소리도 들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처럼 갈라지는 말들이요. 그 혀들 그러면 또 더 이상하잖아요. 뭐 혓바닥이 막 이렇게 있다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말들이에요, 말들. 불꽃처럼 갈라지는 말들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뭐 이제 요즘은 뭡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화면에 뭐 말들이 막 나오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꽃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봤다고 하지 않고 왜 보여졌다고 할까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뭐가 보이긴 보여.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놀란 상황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모르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지는 몰라.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말들이 그들에게 보여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비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각각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그 말이 이제 한 단어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위에 어떤 그 언어가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마다 이렇게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3절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각 사람 위에게 임했는데 4절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이제 웬만큼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멋있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 같다. 뭐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뭐 하면서도 속으로 놀래. 너 너무 멋있다. 그것도 보니까 막 상대방이 막 은혜를 막 받아.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내가 하긴 하는데 이게 내 말인가 싶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사람의 몸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몇이서 쓴다? 셋이 쓴다. 내 몸은. 나도 쓰고 성령도 쓰시고 마귀도 쓴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오해들과 짐들이 벗어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막 화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그 몸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너무 멋있잖아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이제 남녀 사이의 청춘은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 깨는 거죠, 서로 막. 결혼식 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좋은 사람을 좋게 보여주시면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신 거고,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좋게 봤으면
누가 내 몸을 쓴 거예요? 마귀가 쓴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마귀 말을 듣고 살았던 내가 뭐 이렇게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고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래 네가 마귀 말을 들으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진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거 아주 복된 일이겠네. 몸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성령도 쓰시고 마귀도 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4절의 말씀이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입으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다른 말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른 언어로 헤테로스 이게 다르다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그저 나오는 게 아주 유식한 육두문자야. 육두문자 뭔지 아나? 어디까지 아나? 육두문자 알아? 그렇지. 육두문자가 뭐래? 욕을 육두문자라 그래. 그래서 욕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욕을 안 해. 이것도 다른 언어죠. 보통 이제 뒤에 이제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방언은 그러니까 다른 언어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말과 다른 언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다른 말이라는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외국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외국어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전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 보면 외국어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오순절 쪽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근데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다른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이 세상으로 보면 뭐 하는 상태다? 수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 말이 변한 것은 사실은 말이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라고. 온갖 미움과 거짓과 분열만을 일컫던 사람이 흠도 안 잡고 아니야, 사랑해야지, 연합해야지, 이런 거죠. 사람이 변한 거죠. 근데 사람은 안 변했는데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집에 화장실 가서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외식.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한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외식은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외식의 삶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인간적으로. 애쓰는 거니까. 애쓰는 삶. 이거를 사람들은 훌륭하다 그래요. 성경은 죄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로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되라. 내가 고쳐줄게. 또 반대도 있죠. 외식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가식. 가식은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엄살이지. 핑계지.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잘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잘하면 잘못인 줄 알아. 진짜로요. 진짜. 천재야, 애가. 아주 뭐. 근데 평생을 1등 한 번도 안 해보아.
왜? 1등 하고 나면 그 뒤가 두려워요. 왜? 아니 차라리 2등으로 있으면은 그래도 위에 1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텐데 1등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교 1등 하라고 할 텐데 또 전교 1등 하고 나면 전국 1등 하라고 할 텐데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놀면서 2등만 하는 게 이로와요. 이게 가식이라고, 가식.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잡아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건데, 인격을 잡았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아니까 요 말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기경된 거예요. 마음이 기경됐다는 것은 그의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본성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요, 애쓰는 말이 아니에요. 애쓰는 사람과 애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해요. 애쓰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주일에 보통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하는데 고민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요, 토요일마다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생각하고,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라고, 애쓰고 있는 거. 그래, 목사님, 그때 안 와도 돼요?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식과 외식이라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있는 것보다는 하면서 애쓰되, 부담은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애쓰는 거니까. 가끔 뭐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쓰는 게 대단히 훌륭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공통점, 애쓰지 않는 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기준이 너무 높아. 애쓰는 게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외식하는 거. 내 교회도 그냥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동안 너무 애썼으니까 좀 쉴게요. 자신있게 쉬셔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이도 오래 참았다. 야, 지난달부터 그럴 줄 알았더니. 쉬어.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계속 가만히 못 있어요. 물론 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한번 가면은 거기에 악에 빠지는 게 있어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차라리 외식하는 게 낫다. 그러면요, 할 수 없는 힘을 부리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쳐줍니다. 다 쳐줘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4절에서 여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방언은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셋이 쓴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의 상태예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면 나도 어야, 동시. 좌하면 좌, 우하면 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여러분이 식구들끼리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냥 반찬에 계속 젓가락에 같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 짜증나요? 그러면 안 돼. 마음이 딱딱 맞는 걸로 인해서 그 즐겨야지. 거짓 감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 밥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인격적인 일치예요. 내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 내가 슬프면 같이 슬피고. 이게 부활의 상태거든. 이걸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죠. 나와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아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갱년기가 와서 그러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시고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또 뭐 이제 사춘기나 우울증 이런 거 하면 막 확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러는구나. 이러지.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다 할 때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발음이 좀 그런데요. 아포 푸땡꼬마이 아포 푸땡꼬마이 발음이 좀 그래요. 근데 아포 푸땡꼬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성경에 3번 사용돼요. 이 말은 특별한 의미예요. 아포 푸땡꼬마이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는 것을 아포 푸땡꼬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할 때 아포 푸텐꼬마이 해야 돼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제 입을 써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언,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데 다른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요 아포푸텐꼬마이에서 아포를 빼면은요, 그럼 뭐겠어요? 아포푸텐꼬마이에서 아포를 빼면 푸텐꼬마이겠네, 푸텐꼬마이. 푸텐꼬마이도 3번 사용되는데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발람 사건 있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들 나와요. 그죠? 뱀도 말을 했고, 또 발람 선지자 갈 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가니까 누가 말을 해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할 때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요단을 쏴요. 푸텐꼬마이. 그러니까 이 푸텐꼬마이는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실 때도 그냥 이 단어를 쓰고, 근데 마귀가 쓸 때도 쓴다고. 근데 아포라는 말을 푸텐꼬마이 앞에다 아포를 붙이면은 이거는 영 중에서도 누가 쓰실 때? 성령이 쓰실 때만 쓴다고. 여러분들이 싸울 때는 누가 말을 해요? 마귀 말.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족에서 부부싸움을 하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하거든, 막 험한 말을 하고 무섭게 하거든, 뭐라고 하면 돼요? 엄마 지금 푸텐꼬마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애들이, 아들아 너 푸텐꼬마이 하고 있구나. 패는 거는 널 패는 게 아니라 마귀를 패는 거다, 이렇게. 성령은 폭력적으로 임하신대, 이렇게. 성경적으로 근거를 갖고 패면 애가 감정 안 상해요. 이렇게 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푸텐꼬마이는 뭐다? 영이 내 몸을 사용해서 말할 때, 이거는 귀신의 말을 할 때도 쓰고 하나님의 말을 할 때도 쓴다. 그런데 아포푸텐꼬마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성령에 잡혔을 때 말을 한다. 여러분이 푸텐꼬마이는 하지 마시고 아포푸텐꼬마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맨날 성령에 잡히면 안 되지.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말을 했는데 그게 성령과 아포푸텐꼬마이와 점점점 일치가 되어야지. 나중에는 혼자서도 잘해야지. 처음에는 아포푸텐꼬마이가 필요하지. 엄마 따라 살 때가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돼야지. 하지만 중요한 거 바로 이 4절에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수술하는 것과 같대. 그런데 다른 말을 한대. 그런데 다른 말을 할 때 그때 다른 말은 뭐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치거든요.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뭐 자세히 설명은 이제 못 드렸습니다만 4절에 이렇게 보시면 맨 앞에 그러자 4절 앞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 아니고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들이 모두 거룩한 영에 채워짐을 입었다.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영이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할 때와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차이점이 뭐죠? 성령 이렇게 말할 때는 정확하게 성령, 그럼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성령, 그러면 이거는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고유명사와 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도 거룩한 영이고 예수님의 영도 거룩한 영이고 성령도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거룩한 영이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데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임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게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에 거기서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룩한 영을 받아라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체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근데 성령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인격성, 그러니까 위격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절 지금 성령 충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왔어요. 우리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같이 있는 게 그 자리 그 시간에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영 함께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도 다 함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성령의 이랬잖아요. 성령의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쓸 때는 부분을 나타내요. 전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삼위를 나타내고 소유격을 써서 또 성령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위일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 1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을 우리 모두 다 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근데 누가 주도하신다? 성령이 주도하신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받는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서 있을 때 받는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창조사역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거.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목사님 그럼 한 사람도 빠지면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유 그렇게 좋은 걸 우리만 받으면 되나? 다 받아야지. 뭐 기다려줄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평생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뭐예요? 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 아니 오늘 아침에 모인 거 보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셨나? 오늘 안 나온 사람들 교족부에서 지워버리고 요거를 우리로 하면 되지. 그거 한 방법이잖아요. 네? 2등이 1등 되는 제일 쉬운 방법. 옥상으로 부른다? 1등을 닌다. 뭐 이제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잘라내면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닌가? 그 말고는 없나요? 네? 금요일, 수요일 설교 듣는 분들은 아시잖아. 어떻게? 그렇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내 안에 담으면 돼. 우리 자매님들은 임신해보셔서 뭔지 알잖아. 남성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 여집사님들은
자녀를 낳으신 거 알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거. 10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그게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내 몸 안에 있었듯이 지체도 내 안에 둘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덤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지. 내 안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모두 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모두 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너희 내 안에 있다. 너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체를 품으로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거기 있지만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빠져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아, 안 가도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임신한 것처럼 죽는다. 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응? 손발 퉁퉁 붓고, 응? 막 토하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품은 여러분이 어이씨 너무 끔찍하다. 그럴 것도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냥 날 때부터 계속 예수님 손발 붓게 했고 입도 나게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다. 손해본 것도 아니다 사실은. 이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두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조심을 할까요? 예수님이 약속이 뭐였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할 거다? 권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았는데 여러분 혼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능 때문에 죽어요. 권능 때문에 지옥 간다고. 차라리 가난했으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자존심 확 죽이고 엄마 아버지 찾아갔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굽힐 일이 없어. 언니 재수없어 안 가. 근데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에휴 가준다.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권능을 받기 전에 가장 준비돼야 되는 조건이 뭐다?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이 변화됐는지 어떻게 한다? 말을 보고 안다. 말을 보고 안다. 말의 변화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말의 변화는 무엇의 열매일 뿐이다? 마음의 변화의 열매일 뿐이다. 마음의 변화는 본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2장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부터 받는 권능의 첫 번째가 뭐의 변화라는 거예요? 말의 변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말의 변화가 권능의 1번일까요? 에? 왜 권능의 1번이 말의 변화냐고. 창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이게 1번이에요. 병 고치고 뭐 통역을 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권능이 뭐다? 말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살리는 말인지 창조의 언어인지 아니면 죽이고 파괴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들은 정말로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창조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의 방언은. 실제로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 때는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기다려야 돼.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오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지금 기다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다니까요.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 문맥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을 지금 적용하면 안 된다고. 기다리면 오실까 안 오실까? 와 있어. 근데 바깥에만 쳐다봐. 이렇게 집안에 밥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굶어 죽었어 안에서. 왜? 문막 같아서 막 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성령님 언제 오시나. 마당 쓸고 막 해서 또 단장하고 바로 뒤에 계신데. 이 시대 우리에게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기경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제발 방언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를 쓰고, 금식하고, 통성하고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성경 갖고 마음 기경해라. 성경 갖고 마음 기경해라. 응답 된 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응답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진도를 빼라. 여러분, 우리 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계시인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바뀌는데, 말이 바뀐다는 건 뭐다? 여러분의 지성도 바뀌고, 감성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욕심도 바뀌는 거다. 그 결과가 말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 창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이 어떨 것인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만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믿음이 갖고 있어. 이렇게. 응? 아니, 지금보다 한 100배로 여러분을 높이시면 안 되나요? 말은 좋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자족할 줄 알아야죠. 그거 자족하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자족하면 그게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러면 금방 우상숭배로 변해요. 그때 여러분이 한만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히 추구해야 돼요. 무한히 추구해야 돼요. 부활하고 나서도 무한히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거든요. 여러분이 동등 천사가 돼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무한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무한히 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지만 마시고, 이제는 뭐 해라? 마음 기경을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막연한 이런 신비 체험을 기다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좀 당황하게, 야, 너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너무 죽이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자애로우시고 언제나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거지.
망신 안 당해도 되는데 망신 당하는 거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된다?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벤치마킹 아니에요? 제가 글씨가 천재 글씨였죠. 천재 글씨. 중학교 때까지. 천재 글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나? 목사님이 천재 글씨라고 할 때 목사님이 글씨를 잘 쓴다고 한 것 같아? 못 쓴다고 한 것 같아? 안 해. 천재 글씨는 글씨 정말 못 쓰는 사람을 천재 글씨라고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할아버지가 훈장님인 친구를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노트가 인쇄본 책이에요. 노트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그냥 이거 주고 따라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거 노트 하나 주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그 김태현이라는 친구인데 너무 고마워서 이름도 안 까먹고 그 친구 노트 하나 받아가지고 그 기억니은 아야어여 이렇게 따라 썼어요. 그 뒤로 개과천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한 고난의 삶을 살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돼요. 호돈의 큰바위 얼굴도 그러잖아요. 따라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마음 기형뿐만 아니라 선한 고난의 삶을 결단함으로 오셨으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여러분은 갈 수 있다고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안 변하는 게 인간이구나 이걸 아시게 돼요. 성령 임했고 근데 왜 그래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방향. 아직 요 사도들이 아직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아직 믿지 않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나요? 사도들의 신앙이 나요? 뜸들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 신앙에서 여러분 뭐 3대째, 4대째 신앙이야. 3대째, 4대째 아주 경건하고 소문났던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요? 무조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 그 위에서 섰으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분들이 잘못은 덜 할 수 있어요. 잘못을 덜 하는 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건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기경과 선한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수술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들고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또 수술합시다. 야, 너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냐? 예. 또 시간만 있으면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선한 고난으로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는 시대, 여러분이 사는 공간, 여러분이 사는 관계 그 안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또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냐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려면 준비하셔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기경을 평생에. 이게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막연한 현상을 쫓던 우리들의 잘못된
이런 신앙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약을 먹었는데 약물 부작용 때문에 딸꾹질이 심했는데 참 설교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자, 설교는 하게 해주시는구나. 어제 한숨 못 잤어요. 딸꾹질이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설교 되게 걱정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끝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참 얄미운 분이셔. 하여튼 이 일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잠깐 저도 딸꾹질 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녹음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날 그때 제자들은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요, 그거면 된대요. 그거면 된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또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친구들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품음으로써 이 자리에 없는 이들도 이곳 가운데 모두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곳에 있는 이들이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었을 뿐인데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가족과 언제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민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확실하고 모두 할 수 있는 길을 왜 외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정말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르겠나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고,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퍽퍽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함께 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꿀 때 약속되어진 성령 충만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